오늘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할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거는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우리의 감정과 심정이 바뀌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요, 말과 우리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전혀 안 바뀐다, 바꾸고 싶지 않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심정 바꾸고 싶지 않다, 말씀 또 하나님의 심정 나 싫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돼야만 믿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지난번 설교했었어요. 왕을 세웠으나 내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왕 되었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긴 해요. 근데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 다음 지도자를 세웠으나 나 몰라. 아니, 어떻게 도지사 시장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허락했으면서 나 몰라. 내가 세우고자 하는 사람 명단 속에는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아. 내 명단에는 없어. 너희들이 세웠잖아.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하는 거 하나님 관심 있으세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크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는 거의 다 끝났는데, 자, 먼저 하나님 영광인 거, 영적인 거지요? 예, 영적인 거. 그 다음에 말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기본적인 거지요, 신앙생활에.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일상적인 모든 일, 여기 국제관계, 그 다음에 이 경제 정책, 선거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 다 얘기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2021년 한 해를 복되게 할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늘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뿐 아니라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말라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에요. 거기 있는 말씀 첫 번째, 말라기에는요 질문이 7가지가 있습니다. 질문 문답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내용인데, 제가 지금 어저께 준비하면서 생각은 말라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겠다. 근데 처음 구약 창세기, 그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다음에 인간 타락, 그다음에 그 결과 쭉 진행되어 오는데, 말라기는 그동안에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징벌받고 또 하나님 돌이켜주고 다시 복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구약시대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곧바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그런 기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보니까요 딱이에요. 딱이야. 뭐가요? 우리하고 딱 맞아요. 첫 번째 말씀 보십시다. 교구장하고 같이 읽은 말씀인데, 제가 쭉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자 이름입니다. 나의 사자, 나의 사신, 사도라는 뜻인데 말라기, 그게 선자 이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했다가 돌아와서 성전 짓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2성전, 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70년 만에 완공한 스룹바벨 성전이 2성전인데, 그리고 짓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말라기 선자, 마지막 구약 성전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다음 한 100년 뒤에 선지자지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거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랬지. 예, 선지자가 이제 듣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했지 않냐? 네가 전하니까 그랬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없다. 인정 안 해. 무슨 사랑을 해, 사랑이니. 그럼 우리를 갖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또 뭐 예배 드리려고 짐승을 갖다 잡고서 말이야 이렇게 힘들게 뒤에 나오면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건 너무 힘들어. 그게 나와요. 어쨌든 그런 모든 것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사랑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냐고? 자 봐라. 야곱은 이제 야곱이 이름 바꿔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원래 개인 이름입니다. 야곱하고 에서가 형제 아니냐? 쌍둥이예요. 보통 쌍둥이 날 때는요 한 10분이나 30분 사이에 태어난다네 동생이. 뱃속에 둘이 들어있다가 먼저 나오고 한 10분이나 30분 있다 나온대요. 늦게 나오면 2시간도 걸린대. 와, 2시간이면 큰 형님이다, 그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나왔어요? 에서 발꿈치기 잡고 나왔어. 그냥 완전히 한 사람처럼 똑같은 나이가 된 거죠. 그렇죠? 발목 나온 시간하고 앞에 형 발목하고 그 동생 손목하고 시간이 같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나이.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나는 에서 미워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산들 황폐하게 했잖아. 그 산업 광야가 되게 했어. 완전히. 그래서 거기 이리들이 살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게 증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조상의 하나님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지멋대로 우상 숭배했죠. 그 에서의 민족을 에돔이라고 불러요. 그 나라 이름도 에돔이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이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에서의 나라, 에서의 자손들의 나라는 에돔이에요. 그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 당했어? 그럼 황폐하고 다시 싸우면 됐지. 이렇게 말하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1장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봐라 내가 에돔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나중에 너희들이 그거 보고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리고 너희들 사랑한 거 잘 몰라? 그래도 아무리 말해도 모르겠어? 봐봐 에돔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면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에돔한테 하는 거니까 대단하신 분이네. 엄청나게 능력으로 완전히 멸망시키셨네. 이스라엘 밖에서 큰 일을 행하셨네. 그렇게 깨달으리라. 이 내용이. 자 오늘 본 말씀 쭉 설명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얘기면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뇨? 아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았사. 어떤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관계되나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당되는가요? 희한한 거는요 대한민국하고 딱이에요. 희한하게 물론 다른 나라도 맞아요. 원리는 사람의 근본 원리를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지정학적으로 지리적 위치도 똑같아요.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 남쪽에 애굽. 우리는 북쪽에 소련과 중국. 이제 둘로 나눴으니까 뭐 이스라엘 둘로 나눴으니까 똑같은 나눠져 있었죠. 남쪽에 일본과 미국 그렇게 있어요. 똑같아요. 지정학적으로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 거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를 사랑하셔?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원래 단군 할아버지 족속 그 후손이었잖아요. 단군 할아버지
자손들인데, 근데 그 단군 할아버지가 원래 그 나라가 저 압록강 그 뒤쪽에 만주 그쪽 넓은 땅, 그리고 그러니까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로 해서 양쪽 다 우리 반도까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까지 넓은 땅을 이 고조선, 조선, 그 이름도 조선이었대네요. 그 고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조선. 그 고조선 땅이었었어요. 찌그러져서 결국 한반도 또 찌그러져서 지금 반토막 남았어요. 우리나라는 점점 망해왔죠. 근데 사실 망한 거는요, 우리에겐 두 번이에요. 사실은 한 번은 일본 제국, 일본 제국에 망했던, 완전히 망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북한이 공산 국가가, 북한이 6.25 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한이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 망한 거예요. 그래도 다시 회복했어요. 요 반남쪽, 반쪽, 원래 반쪽이었거든요. 자,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지? 막 그런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자신 있게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니? 어떻게 사랑했지? 근데 성경을 잘 못 볼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처음 봤거든요. 한 번 처음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 번. 근데 한 번 읽었다고 아나요? 모르죠. 근데 대학생 또 한 번 읽었어요. 두 번 읽었다고 아나요? 또 모르지. 그렇게 하면서 읽어가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십니까? 아니, 우리 개인 사랑하는 거 간단해요. 요절 나와 있습니다. 성경 요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영원하신 아들. 영원 아들이니까 그건 아들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원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셨지만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살려고 보내셔서 대신 모든 고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한 번에 받으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것이 사랑이다. 우리 살리려고 하셨다. 영원한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에 하셨다. 이게 사랑이다. 개인적으로는 그걸로 끝나요. 그렇구나. 천국 가는구나. 지옥 안 가는구나. 자, 또 지옥 얘기하면 지옥 가봤어요? 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겠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과학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대로 하면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적 증거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세 가지, 과학적, 역사적, 체험적 증거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야, 과학과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그건 뭐냐 그러면 그 지금 말 못해. 몰라도 말 못해. 왜 못해? 속으로 나 몰라서. 근데 목사님한테 와. 교구장한테 와봐.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잘해. 들어오면 돼요. 과학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거 끝났어요, 사실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작든 크든 진짜로 이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고 확신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가짜 같을지도 몰라. 왜 이렇게 아멘이 많아? 진짜예요? 예, 알았습니다. 진짜로 받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나라는 어떻냐 말이에요. 나라는 이스라엘과 똑같았다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게 찍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지금은 좀 우리가 자존심이 많이 상해 살았어요? 왜? 세계 10위 나라가 10위 정도 됐잖아요. 세상에 50년 전만 해도요 거지 나라였어요, 대한민국이. 제가 자주 말했죠. 제가 기억하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기억하기를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그때 68불인지 67불인지 78불인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몇만 불인지 10만 불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이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말하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 아니냐?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형제인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 증거인데요.
근데 이 장로교 다니던 사람들이 이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기 정한 거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다. 이거 하나님 폭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멋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예정론은요,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요. 누군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기로 아예 정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거는 천국 갈 사람만 구원해주고 나머지 그냥 지옥 보낸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가 크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니 그런 모독이 어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부류로 보면 안 되지. 야곱을 왜 사랑한 줄 아세요? 야곱이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에서는 왜 미워한 줄 아세요? 에서 하나님 우습게 알았거든요. 내 능력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기 사냥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냥해가지고 고기들, 아버지가 고기 좋아했어요. 사냥의 고기들 좋아하고 아들 칭찬하고, 칭찬받은 게 좋아서 그것만 있으면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자기 아버지에서 물려받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 축복받고 싶었어요. 재산을 위해서. 야곱은 안 그랬습니다. 야곱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 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 미리 알고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마음대로 정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게 합당하시다는 거, 그걸 절대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기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똑같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지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말라기는요, BC 400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 그런데 이미 그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하고 더 이상 설명이 없었어요. 에서를 난 미워했다, 그것만 설명했어요. 에서 망할 거니까. 아직 이때까지는 망하지 않았어요. 말라기 때까지는 아직 에돔이 안 망했는데 앞으로 망하게 하실 거다, 내가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야곱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아니, 1000년 전에 이미 사랑하는 증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말라기가 BC 400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1400년 전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모세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1400년 전에, 물론 1446년 이렇게 자세히 말했는데 학자마다 다르니까 날짜 너무 정확히 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1400년, 대충 1500년 해도 괜찮아요. 왜? 날짜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 말라기 선자는 모세보다 1000년 뒤 사람이에요.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명백하게 성경에 미리 앞서서 기록해냈어요. 말라기보다 훨씬 앞에 있는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신명기 7장 8절에 이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종되었던 애굽 나라에서 너희를 속량해 내셨다. 너희를 사랑해서. 아멘입니다. 끝난 거예요. 1000년 전에 이미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릴 때부터 6살 되면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지금 국민학교 교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은 옛날에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대요. 우리는 영이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다시는 종이 되지 말자, 그 뜻이에요. 우리는 놀자 늙으면 못 노나니. 주여, 우리는 천국 가서 즐겨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사명으로 삽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방시키셨다. 민족적으로. 그 얘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였지요. 우리는요, 일본에 완전히 다 뺏겼어요. 일본 사람들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내선일체. 내란 말은 일본이 안쪽의 나라고 대한민국 바깥쪽 나라, 내선일체다. 일본과 대한민국은 하나다. 이걸 주장했고 다 뺏어갔어요. 숟가락까지 뺏어갔어. 왜? 숟가락으로 여기 총알 만들어야 되니까. 밥그릇, 옛날에는 그 노떼야 있잖아요. 노떼야, 놋그릇, 놋수저, 전부 다 거의 다 놋이에요. 쇠는 온도가 높아야 작동이 쉽고 놋은 온도가 좀 낮아요. 가공하기 쉬워요. 다 총알 만들려고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30년간 완전히 우리 나라도 없고 이름도 없고 성도 없었어요. 근데 해방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나서 해방됐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해방됐나요? No!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애굽에 있다가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모세의 인도함 따라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고 모세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세울 거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요. 어린 양 피 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장자 하나도 안 죽고 애굽만 다 죽은 거. 예수님 어린 양 피 뿌리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해방받을 때 너희가 나한테 제대로 제사 드렸냐?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아니에요. 미국이 맨 처음 독일이 원자폭탄 만들 때 먼저 만들어있다고 열심히 만들어서 최초로 2방 떨어뜨렸잖아요.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잖아. 네 힘으로 된 것도 아니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았는데 곧바로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해방받았으면 통일이 돼야 되는데 남북으로 나눠진 이유가 일제시대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배신했어요. 거기 순교당한 목사님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았어요. 모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 일본에 있는 신사, 그 조상님들, 일본 놈 조상님들한테 묵념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 1장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반쪽을 그냥 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해방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그거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요? 해방받은 거 말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 이건 좀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에서가 안 망했어요. 앞으로 지금 일부는 망했는데 완전히 망할까지 에서 민족이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아직 민족까지 없어지진 않았어요. 여러 황폐하게 되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끝까지 내가 너를 징계는 할 거야. 너를 징계는 할 거야. 그러나 결코 너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잘못하면 징계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지금 2000년간 가장 큰 징계가 아수르한테 포로 잡혀갈 때요. 사람 죽일 때 그냥 사지 찢어 죽이고요. 껍질 다 벗기고요. 그리고 코에다 쇠줄 끼워가지고 그걸 끌고 갔대. 그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고 히틀러한테 얼마나 많이 죽음당했어요. 그냥 시체를 놓고 그냥 트랙터로 밀어서 그냥 가다 구덩이에 다 밀어붙이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 가스의 죽음은 그 다음에 뜨거운 불에 넣어서 녹아 나오는 사람 기름 있잖아요. 깨를 볶으면 기름 나오잖아. 누르면
사람 뜨겁게 녹으면 기름 나오고 기름 가지고 비료 만들었었어요. 사람 기름 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실 일제한테 당한 것보다는 이스라엘 당한 게 말도 안 돼요. 너무나 심하게 당했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도 안 하면 그렇게 심한 재앙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를 해방시켰어? 이제 에서 하나님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멸망시킬 거야. 지금은 아직 멸망 안 당했어? 봐라, 그렇게 될 거야. 어우, 진짜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리라 얘기했잖아요. 에서가 멸망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또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사사기, 룻기, 그 이하 사무엘 상하 계속해서 선지자 보냈는데도 말씀 안 들었어. 주의 종이 말씀을 잘해도 안 들었어요. 결국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됐어요. 다시 한번 애굽에 말고 나중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의 멸망되기 두 번째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70년 만에 해방됐습니다. 또 다시 한번. 어떻게? 잘나서? 아니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파사, 역사책에는 메디아 페르시아예요. 우리는 성경에 메데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메디아 페르시아 나라, 거기에 이게 중심적인 그런 왕이 고레스인데 퀴로스라고도 불러요. 역사적으로는 영어식 발음으로. 근데 우리 성경은 고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다 가. 고향 귀한 영을 내렸네. 무조건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 전에 고레스 왕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종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기름 부었다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그 왕이 나타나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이야. 지금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그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성전 짓고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러한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이미 예언하신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을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면서 그런 말을,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하는 거 이제 잊어버리고 북쪽에서 그 바벨론 포로 잡혀서 다시 돌아온 그걸 얘기하리라. 두 번째 해방입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에서 해방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공산당 전쟁이 내려와가지고 낙동강만 남았어요. 경상남도만 남았다고. 경상남북도만. 이제 끝날 건데 유엔에 있는 수십 개국의 나라가 미국과 더불어 와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죽었어요.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 때.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우리가 전도해서 그 나라가 믿는 나라가 됐다. 진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 그들은 내가 망하게 하면 안 된다. 공산당 망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파병한 거예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 교회마다 다 모아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각 교단마다 전부 다 교단 총회에다가 구호문자 막 보냈어요. 구호문자 중에 좋은 건 갖다가 비싸게 팔고 싼 것들은 그냥 교회에 나눠줬어요. 우리 어머니도 구호문자 받아가 우리가 서울역 뒤에서 서부역 쪽에 지금도 우리 형님이 살고 있는데 아현동에서 길바닥에 그냥 보내고 그거 옷 구호문자 받아가지고 팔아서 산 거 내가 옆에서 같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6.25 전쟁에서 망한 나라가 전 세계 유엔에서 군대를 파견한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공산당이 전쟁을 일으켜서 공산당이 승리하지 못한 원점에 남북이 나눠졌다가 공산당이 내려왔잖아요. 완전히 망하다 다시 올라와서 중간에 막혔어요. 옛날엔 38선이었는데 이제는 수전선이 됐잖아요. 38선은 직선이에요. 남북이 이렇게 나눠졌었어요. 근데
6.25 전쟁 때문에 이렇게 태극기 모양으로 이렇게 휴전선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남한이 그대로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닙니다. 유엔과 미국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세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근데 요즘에 스미소니언 TV에서 보면 미국의 얘기하는데 한국 얘기는 싹 빼고 하더라고. 희한해요.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지원했다는 얘기를, 유엔이 한국 지원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야. 미국 그 방송이. 그만큼 한국을 미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보면 하나님이 한국을 뭔가 진짜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가 보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킨 거나 여기 6.25에서 망한 나라를 다시 전 세계 사람들이 살린 거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합시다. 이 말라기에서는 특별한 얘기 없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애굽에서 해방됐죠? 바벨론에서 해방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말라기는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뭐냐면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는 옛날 사람이거든요.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보다도 수백 년 앞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앞으로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의 심정 가진 선지자,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때 예수님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내가 가서 너희들 마음 안 돌이키면 내가 엘리야를 보낼 텐데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안 돌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말라기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선지자 보낼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 또 할 필요 없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 때 이미 돌아와서 바벨론 해방돼서 성전 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도 형식은 넘어갔어요. 똑같이 우상 숭배했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 귀찮아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싫어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대로 엘리야 보내고, 세례요한 보내고, 엘리야 세례요한,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품으시려고 했어요. 배척했어요.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40년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망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제가 도표로 설명했죠? 누가복음 할 때 이 모든 일 전에 2개 위로 올렸잖아요. 예, 그 얘기가 예수님의 그 예언입니다. 그때 망했어요. 그리고 망하고 나라가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은 이제 어떨까요? 자, 아까 일제, 그 다음에 북한 공산당 전쟁, 이제 이스라엘과 갔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망할 건지 흥할 건지. 어저께 신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검찰이 그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폐쇄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가 그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완전히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검사가 조사를 하는데 그거 조사 못하게 추미애가 검찰총장 막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검사가 완료된 거예요. 쫓아내기 못하게. 그래서 발표가 냈어요. 그 발표 내용 보니까 남한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버리고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겠다고 계획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내가 신문에 그 읽었죠. 나는 원래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부 다 여당이 그런 거 알고 있으니까 에휴, 그렇구나 넘어가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여당에서 북한하고 이렇게 김정은하고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 없애버리고 북한에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게 뉴스에 났다는 걸 들었는데 목사님 아세요? 그런 사람 말이 근데 네이버 찾아보는데 네이버는 안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럼
그러면 언론 통제하는가 보지 박정희 대통령 때보다 더하네. 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 들으니까 조선일보는 낫다고 그러네요. 조선일보가 제일 야당성이 있는 신문이니까. 동아일보다 더해요, 조선일보가. 근데 국민일보에 그게 낫어요. 기적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거기 여당 국회의원이 했다는 말이요. 그 여당 국회의원이 누구냐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날 때 그런 대북 관계에 수행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검찰이 3명을 기소했어요. 그 컴퓨터 안에 그런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3명을 거슬렀는데 그 여당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 만났던 그 사람이 이름이 윤건영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대요. 변명하는 거예요.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총 68만 명인데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 정상회담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 소설 같은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또라이 있는 소리인 줄 알아요? 그럼 우리가 했어. 맞아.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아니 정부 여당 국회의원 누가 68만 명이 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중에 산자부 직원 공무원 3명 기소한 건데 딴 사람이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시작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또라이 말하고 사실 그렇다 그러면 그놈들 왜 지들이 못 들어 왜? 그거 당장 감옥에 가도 당장 그거 잡아넣어 그래야 되는데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든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들이 모두가 다 자기 지지하고 다음 정권 때 찍어줘가지고 다음 정권 때 대한민국 공산국가 만들겠다는 계획을 실천하려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이 기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가 이스라엘이 기로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 죽기 전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설교 듣기 전에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죽기 전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보면은 하나님 쓰실 계획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기로라고요. 국민들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면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거 하나님 뜻대로 되길 바라도 그게 안 되는 거 알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요. 이스라엘이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있었어요.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소용이 없었어요. 왜?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했으니까. 나라 망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는 쓰신다.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은 망해도 됩니다. 망해도 된다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은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라옵기는 대한민국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쓰임받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두 증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망하자고 얘기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문재인 대통령부터 여당 그 모든 이 좌파 사상 갖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망하든가 다 변해든가 그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1분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들은 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끝났어요? 일본한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전까지 전쟁도 많았지만 점점만 찌그러졌지만 완전히 망한 게 일본 때 망했어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한 공산당의 전쟁 때 다 망의 직전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선거가 결정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대한민국이 공산국가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되겠죠? 어용들만 그냥 정부 눈치만 보고 복음 전하는 전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핑계 삼으면서 아합 시대 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하는 거짓 교들이 있겠죠. 나머지는 다 순교당할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럼 소망도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대신 이걸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진짜 대한민국으로서 나를 드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기도하는 건요 이기적인 거예요. 전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나를 자신이 드리면서 드리는 만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드립니다. 나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대한민국에 딱 들어맞는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 3700년 동안에 겪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한민국 지금 100년 동안 겪은 것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겪는 것이 이스라엘이 겪은 것의 압축판이라고 하실 정도로 똑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인 그러한 상황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기를 원하여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영적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두지긴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쓰임받는 사람 되고 하나님 대적한 자들은 고라당처럼 하나님 하루아침에 제거하시던가 아버지 하나님 모두 변화되어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맡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